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5절에서 사도들은 주님을 늘 모시고 다니던 사람들이잖아요. 일반인들이 아니고 주님을 가까이 먹고 자고 함께 여행하는 아주 주님과 그럴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견해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특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키 포인트가 되고 믿음을 참 중시합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이 이 믿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 성경적인 개념, 다시 말해 예수님이 설정하신 이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없이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긍정의 힘 같은 책자들, 거기서 나오는 믿음대로 된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예로 들고 있을 뿐, 이 자세히 보게 되면 자기 맘먹은 대로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 인본주의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인데, 내 맘먹은 대로 우주가 우리 속에 있고 우리 속에서 어떤 이 염력, 생각의 힘이 우주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복을 말하게 되면 복이 내게 온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신념을 가지고 이걸 믿음이다, 신념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책자나 무슨 그런 이제 뉴에이지 운동들이 여기에 속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교회에 믿음이라는 개념과 상당히 짬뽕이 돼가지고 교회에 많이 말하자면 유통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그리고 이제 자기 개발 그 관련한 책자들, 뭐 지글러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런 분들이 쓴 책들을 보면 뭐 정상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 봤더니 이 긍정의 힘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가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배격을 하면서 긍정적인 것만 자꾸 이렇게 땡겨내고 그걸 믿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온대요. 물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놀라운 신비이기도 한데,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늘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성경적인 믿음이 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아닌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신뢰 또는 내 스스로가 가지는 어떤 신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세속적인 말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만은, 성경적인 개념의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제자들이 그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기준에 의해서 믿음을 많이 가지면 가지면수록 좋다,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하소서, 더 많이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질문해 봐야 돼요. 믿음은 큰 게 있고 양이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습니까? 그렇지. 성경에서 큰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적은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 도대체 양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청량할 수 없는. 아마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믿음을 더 많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더 많이 갖고 싶으십니까? 믿음을 이렇게 계량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흥회에 가면은 요즘은 뭐 그런 분들이 잘 제가 못 봤는데 이전에 제 젊었을 때 교회 가서 부흥회 가보면 사람들이 쫙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 부흥 강사 제일 앞자리에 쫙 앉아요. 그리고 부흥 강사분이 한 말씀을 하면 아멘 말 떨어지기 무섭게 아멘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막 끝날 때까지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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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합니다. 그분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알 수 없어요. 목사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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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러면서 막 불타는 자기 심정을 막 사람들에게 막 과시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막 중간에 일어나가 춤도 추고 막 그게 믿음입니까? 맞아요. 알 수 없어요.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을 우리가 계량화할 수 있습니까? 제 아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 많이 주세요. 당신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질문이 올바른 질문입니까? 믿음의 본질이나 성질이 무엇라는 것을 주님의 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17장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은 아주 평이하게 적혀 있는 몇 절 안 되는 구절이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고 제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해를 잘 못했던 구절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더 주세요 그러면 믿음은 더 가질 수도 있는 그리고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주님의 답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이 본문에는 에케테 만일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피스틴 호스 코콘 시나페오스 코콘이란 말은 이제 씨앗 하나를 코코스라 그럽니다. 코콘 씨앗 하나 씨앗 알갱이 하나 그런데 얼마나 그게 어떤 알갱이냐면 시나페오스 시나피라는 말은 겨자 있죠. 겨자가 나무로 되어 있는 거죠. 나무인데 자라면 한 10m 15m 크게 자라기도 해요. 근데 씨앗을 보면은 깨알보다 작아요. 새까만 게 까무잡잡한 게 새까만 조금 점처럼 보이는 그 작은 씨앗 같은 믿음. 다시 말해 제 아들이 더 많은 믿음, 이따만한 믿음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니까 주님은 여기서 주님이 이 어투에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뭡니까? 제 아들은 이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이거 주세요 그랬는데 주님은 반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고 요만한 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라도 너희가 갖고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이따만한 믿음이 있고 또는 뭐 요만한 믿음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본질은 이는 청량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 믿음의 본질은 생명체와 같다는 거죠.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는 역동하는 생명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작은 씨앗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겨자나무가 예, 생명이 들어 있는 거죠. 생명에 필요한 모든 본질이 이 작은 그 속에 DNA가 세포가 그대로 녹아 들어 있고요. 그것이 일정한 기온이 되면 그대로 잎이 나고 싹이 나서 거대한 나무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나 보기에는 아주 작은 알갱이 같을 뿐이지만,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생명과 같다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는 아멘한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 무엇인데 성질이 생명과도 같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물질적인 분량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너희가 이것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 뽕나무들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은 조금 이제 유대적인 어떤 비유에 속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강조할 때 조금 어떤 사실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그런 말이 분명합니다. 물론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이 말은 불가능이 없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20절에 보시게 되면 17장 20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마태복음이구나. 마태복음 17장 20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도 보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너희가 갖고 있다면 산에게 명해서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그리 됐을 것이다. 뽕나무 정도가 아니라 뽕나무가 심겨있는 산까지도 몽땅 들려서 움직여라 해도 그대로 순종했을 거다. 이 말 굉장히 강력한 믿음의 가능성과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고라 이렇게 하셨죠. 이 작은 믿음이란 말은 이제 올리고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올리고란 말은 원래 잘게 쪼개진 굉장히 작은 걸 표현하는 헬라 말입니다. 올리고당 할 때 우리가 쓰는 말 있죠. 올리고당. 그거는 이제 당 분자가 이제 작아서 흡수가 잘 된다는 말이죠. 똑같이 올리고 피스티스란 말은 믿음이 굉장히 보잘것없이 약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믿음이 어떤 분량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런 면에서 너희 믿음이 함량미달이라는 말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겨자씨 한 톨 같은 믿음이라도 갖고만 있다면, 다시 말해서 너희 믿음은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제대로 된 믿음, 작지만 이 작든 크든 문제가 안 돼요. 제대로 된 주님은 제대로 된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본질로 세속적인 의미의 믿음이란 말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믿음에 대해서 감탄한, 주님이 감탄하시고 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하신 예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면서 오늘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똑같은 누가복음 7장 9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렵니까? 예. 예수께서 들으시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라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한다 하시더라. 예, 이제 백부장의 믿음이죠. 백부장이 이 고백을 합니다. 저도 나무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주여 당신의 종인 저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겁니다. 굳이 저희 집에 오시기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될 줄로 저는 압니다. 저도 제 부하를 말만 하면 부하듯이 움직이듯이 당신은 천지를 움직일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시기를 주님 깜짝 놀라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여기서는 만나보다 이 말은 발견하다는 뜻입니다. 휴레스코라는 말은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하다가 물통에서 팍 뛰어나오면서 드디어 이 원리를 찾았다 할 때 유레카라는 말이 있죠. 유레카. 그게 원래는 유레카라고 발음할 게 아니라 휴레카 이렇게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이 이것은 숨겨진 어떤 것들을 찾아내는 행위를 말할 때 휴레스코란 말을 쓰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주님은 이런 믿음을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주님이 놀라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토록 엄청난 가치를 지닌 제대로 된 믿음, 이걸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의 믿음이야말로 내가 볼 때 가장 제대로 된 믿음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좀 내려주세요. 너무 시끄럽다. 불안하다. 같이 준비되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스로보니게 사는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마 헬라 족속에 속한 그리스 족속에 속한 이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이 여인이 자기 딸 고쳐달라고 막 요청해도 들은 척도 안 하시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욕적인 말씀까지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 개들에게는 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나는 내 자녀에게 떡을 주려고 왔지 개들에게 주려고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막 대꾸도 안 하시다가 그 다음에 또 간청하니까 이제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얼마나 이게 심각합니까? 그래도 이 여인이 올소이다 주여.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개 같은 저지만 주님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테스트 하신 거죠. 처음부터 주님이 그 여인을 그렇게 얕잡아 보셨겠어요. 여인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시고자 하신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처음부터 그 여인의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번역에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역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오라는 감탄사가 원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귀나이. 귀나이는 여인을 굉장히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여인이여, 오 여인이여,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그냥 말씀하실 수 없어. 와, 여인이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메갈레 수 헤피스티스, 그대의 믿음이 참으로 위대하도다. 우리 저 메가마트에 쓰이는 메가, 뭐 메가바이트, 메가라는 게 요즘 많이 쓰이죠. 예, 수량 단위로 쓸 때 이게 이제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 말인데 메갈레 하면은 위대한, great, 엄청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주님이 위대하다고 평가해 주시고, 이스라엘 중에 한 번도 이런 믿음, 이렇게 엄청나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믿음들의 공통점이 뭔 것 같습니까? 두 사람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이스라엘에 붙어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잖아요. 한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요. 지위는 높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들 개로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남연대, 한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고 한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신분이 엄청 미천하고 한 사람은 신분이 존귀하지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개에 불과한 이방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여준 놀라운 태도를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있는 어떤 믿음보다도 위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다. 내가 이런 믿음을 찾아 여기에 왔다. 그러면 이 믿음의 어떤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 보시죠. 예? 겸손. 아, 예. 맞습니다. 그 겸손이 들어가 있다. 그죠? 예. 겸손이 들어가 있죠. 예. 겸손에 기초한, 누구 앞에서 겸손한 겁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되면 예수님 그분을 발견했을 때,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분이 그 엄청난 위대함을 발견할 때 내 원래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그게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본래 모습을 발견하는 그게 겸손입니다.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찾으셨는데,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주님 그분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게 필요해요. 주님이 어떠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믿음이라는 개념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임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손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때 그 앞에 꼬꾸라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위대하신 분 앞에 꼬꾸라지는 내 자신을 여러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믿음은 시작도 못한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기까지는 믿음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세상적인 개념에서 그렇다고 내가 그렇지, 그건 맞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절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의미에 예수님이 평가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 집사 됐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장로 됐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헌신의 행위를 그렇게 많이 하고 헌금을 또 많이 하고 교회를 몇 개나 짓고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됩니까? 물론 일부는 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믿음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꼬꾸라지는 그 첫 번째 조건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진정한 믿음의 이제 입문에서, 믿음의 문턱에서 그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믿음은 시작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의 특징은 바로 이런 놀라운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크다라고 평가했을 때 그들은 크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질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규모가 달라지는 거죠. 그분이 요만한 분이라고 본다면 내 믿음은 요만한 겁니다. 그분이 엄청 이렇게 크신 분이라고 본다면 내 믿음은 이만한 겁니다. 그분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우주에 가득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내 믿음도 그만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만큼 믿음을 인정하는 만큼 내 믿음은 커진다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이나 로마 사람이나 이 두 사람이 본 예수님은 엄청난 분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목수였던 청년,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상한 청년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도전하는 뭐 그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이 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말씀만 하시면은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권능의 소유자로 그들이 보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들은 그분에게 나아왔습니다. 위대한 믿음이라는 건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장 쉽게 측량할 수 있는 첫 번째 척도는 주님을 감동시키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 여인아, 오 여인이여, 아 여인이여. 오히려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하셨어요. 주님이 감동되신 믿음입니다. 여기 믿음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믿음은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산을 움직이면 능력이 내게 주어지고 뽕나무 뿌리가 뽑히고 산에 소나무 뿌리가 뽑히고 이런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내가 막 능력을 행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임을, 얼마나 위대한 분임을 알아보는 그 눈, 그것이 내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정도에 따라 믿음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럴 때 뽕나무를 옮기거나 산을 옮기는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 내 속에 믿음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인정할 때, 위대한 그분을 인정할 때 그 인정하는 믿음은 그분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 감동 속에서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그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분을 고백하게 될 때, 맞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아니십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우리는 개에 불과한 존재지만 당신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우리에게 찌끄레기라도 좀 남겨주십시오. 그거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 찌끄레기 믿음이라도 좋으니까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딸을 고친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도무지 더 못 본 척하고 계실 수 없어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손을 들고 말씀, 네가 이겼다, 위대하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싸우시게 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만드는 그 힘.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당신이 축복 안 하시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울고 불면서 매달리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
이제부터는 네가 싸우지 않고 내가 싸워주리라. 믿음의 결과는 능력으로 나타나죠.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분에게서.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주님이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뽑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바위가 부서떨어지고 우리 인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응답에서 움직이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보십시오. 17장 9절 10절 명한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명령받은 종들이 그 일을 했다고 주인이 고맙다고 그래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일을 다 이루어냈더라도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행하고 나서도 주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걸 했을 뿐이지 제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해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 일을 하게끔 한 능력은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못 받고 계신 겁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몇십만 명 교회를 세우고 세계 제일 큰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그거 했다고 그 누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거들랑 바짝 엎드려라. 그 믿음의 권능이 너희 것이 아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한 게 이 무익하다는 말은 별로 덕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덕이 안 된다. 어떤 권능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저의 이 참 가련한 믿음을 보시고 당신께서 나를 불쌍히 있어서 나를 통해 움직여서 일해 주신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되어진 것이지 제가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점점 자랍니다. 처음에 씨앗처럼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질 때 내 속에 내 인격이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다를 아는 순간에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시고 내게 다가오셨구나 이 사실을 아는 순간에 벌써 예수님을 붙드는 내 마음의 결단, 그것이 조그만 씨앗 같은 모습이지만 내 속에 심겨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모르고 뭐도 잘 모르지만 그분 없이는 못 살아.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딱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씨앗 같은 믿음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우리의 지식과 더불어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그분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면에서 자라가게 돼요. 마치 어린애가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 성씨가 뭐고 우리 어머니 아빠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죠. 자라나면 뭐 합니까? 울고는 그냥 젖부터 빨기 시작하잖아요. 뭐든지 젖부터 빨고 그리고 조금 자랄수록 엄마 품에 있기를 좋아하고 엄마하고 떨어지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옹알이를 하면서 엄마와 눈 맞추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하면서 사춘기를 거치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부모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는 막 엄마한테 그냥 달라달라만 하다가 좀 크면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키우고 이 고생을 하셨구나. 그때부터는 어머니, 아버지의 생각을 헤아리기 시작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던가를 평가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뜻을 함께 추구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성장의 단계가 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구주가 분명하다, 이분 아닙니다, 못 산다는